주인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한번 합시다.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목사가 돼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성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전도하면 10번도 더 온다 그러지. 근데 당일날 아침 되면은 무슨 핑계가 그리 많은지 몰라. 또 그런 일이 생겨.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좋고 또 부족해도 좋고, 그래도요 꼬박꼬박 이렇게 문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이 볼 때도 너무 기쁘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게요, 이건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식 할 때입니다. 침례식 할 때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세상에 그렇게 기쁠 때가 없어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가 그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짜 힘들어서 입시 끝나고 대학교 합격자 이름 딱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1년 동안 고생했던 게 한순간에 잊혀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뭐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거, 또 눈물 흘렸던 거 다 잊혀져요.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5명 침례 줬는데 우리 CCBA, Central Coast Baptist Association에서 난리가 났어요. 5명 침례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침례탕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서포트와 사랑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요,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동료들이 얼마나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야. 화장은 뭐 하려고 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화장을 할 이유가 없어. 맨날 예배 드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화장이 다 지워져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찬양팀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눈물이 달구통처럼 떨어지네요. 툭툭툭툭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산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이 식당에 가셨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행복한 교회 갔다 왔다고. 제가 매주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 그 교회 가시라고, 계속 가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2월 22일 날 그 찬송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CD가 어떻게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전화가 오고 이 카톡이 오는지, 어떤 분은 그랬어요. 내가 마켓에 5번 가서 5번 픽업을 해서 들었는데 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듣고 있는데 톡 튀어나온대. 얼마나 죄송하든지. 제가 이걸 미리 녹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좀 할게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만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있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든지 또 형편상 교회를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이든지 은혜 받고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다 정성껏 접고 만들고, 오재훈 집사님은 밤새도록 구워요 그거를. 그래서 붙이고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해서 마켓에 갖다 놓고
한꺼번에 또 없어질까봐 또 주중에 가서 청소하고 이 정도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다 돕니다. 한 번씩 돌면서 그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비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교회, 우리 교회에도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기쁨을 알고요,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고요, 소망 중에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화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뚝뚝 떨어지며 우리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안현수가 지난번에 금메달을 따는 장면입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기를 들고 있어서 참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었죠. 안타깝기도 하고. 혼자서 몇 관왕 했어요? 네, 3관왕 했대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뭐 아파트도 주고 막 영웅이 됐어요. 러시아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 안현수가 그렇게 되니까 저 태극기를 달고 나갔으면 다 금메달이 우리 건데 싶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안현수는 귀화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 됐죠. 우리도 이제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주권자가 되고 또 시민권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이 되고 그럽니다. 안현수가 어제까지는 한국인이었지만은 사연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러시아 사람이 됐죠. 그래서 소속이 러시아입니다. 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미국 정부가 얼마나 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1994년에 한국에서 영변 핵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것이 핵무기로 발전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미국의 거기에 대해서 사찰을 받아라. 김일성은 못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폭격을 하려고 클린턴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김영삼 정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도 한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그런 위기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비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외국에 나와서 더 크게 알게 됐는데, 폭격을 하려고 항공모함도 가고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출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폭격을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싸움은 미국이 이기겠죠. 미국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싸움은 이기는데 한국은 망하는 겁니다. 다 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미국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에 클린턴이 폭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나러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당신들을 폭격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를 믿고 사찰을 받아라 해서 NPT 사찰을 받아서 전쟁의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한참 이제 그 폭격을 하고 전쟁을 실제로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니까 한국에 있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주한미군들 한 2만 몇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족들하고 또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제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그 시민권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패키지를 보내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 헬기로 부산에 어디에 직결을 해서 거기에서 비행기로 탈출을 한다. 월남을 탈출하듯이 한국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배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2011년인가 12년에 또 한국에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이 한 번 더 발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Stars and Stripes라는 성조기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요. 그 웹사이트에 비전투 인력 소개 작전 해가지고 NEO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NEO 작전이 그때 당시에도 웹사이트에 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어디에 이렇게 모이는 작전을 편다. 미국이 시민권자면은 그 사람이 한국인이었다가 귀화를 했든 또는 코케이션이든 할 것 없이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부는 그 사람을 향한 탈출 작전을 Evacuation Operation 작전을 펼쳐가지고 실제적으로 웹사이트에 띄웠다. 그랬습니다. 미국인이라는 소속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했다. 아마 한국인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탈출을 해야 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미국 정부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그 미국 시민을 향한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시민권자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한편으로 좀 놓이고 또 미국 정부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소속이 바뀝니다. 소속이 어디에 바뀝니까? 마귀의 좌시기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땅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소속이 바뀐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이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방향도 알고 아이덴티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의식이 불분명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의 욕망에 한 발은 하늘나라의 욕망에 들고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시고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난 하나님의 것. 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이제 그 여자친구의 집안이 안 좋아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도 하지 없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동생들도 막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버지 막 어렵고 막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게 오면은 참 둘이 사랑했어도 둘만을 바라보고 결혼하면 좋은데 사람이 인생살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자다운 이 남자친구가 저처럼 남자다웠나 보죠. 딱 가더니 저희 아내가 이름이 미희입니다. 미희 걱정하지 마.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말고. 왜 울어? 내가 책임질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그러면 뿅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을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가고 싶은 거죠. 넌 내 거야. 넌 내 끼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 하면은요. 코를 벌렁벌렁 하면은 여자들이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요. 혹시 다 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라도 좀 해보자. 아내들한테 걱정하지 마. 당신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내 소속이야. 내가 책임져. 너 시민권자가 됐어? 그러면 미국 정부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런 어떤 사고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것은 무슨 리걸리 시민권을 받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민을 왔다는 건 뭡니까? 한국에서의 삶을 이제는 접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아보려고 왔으면서도 양다리 작전이야.
여차하면 한국 간다. 또는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내가 적어도 이런 장을 했는데 내가 와서 여기서 어떻게 세탁소에서 일을 하냐.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플러밍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나는 그런 일은 못한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미국 생활이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안 가고 여기도 안 있으니까 그렇게 돼 시간이 한 10년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서 영주권도 못 따고 또 잡도 여기서 제대로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뭐 애들은 커버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언다큐멘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인으로 살면 안 되고 미국 안에 들어와야 되죠. 미국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삶의 스타일에 맞춰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민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이전을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니 이러면은요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서 화이트 칼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더 정착하기 쉬운 것은 마중 나온 사람 따라서 열심히 그 사람이 하는 잡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그 일을 해서 미국에 정착하면 그 빨리 정착을 하고 훨씬 더 잘 살게 돼요. 미국 와서 처음에 이제 저도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잘 살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갖춰 놓고 살고 그러니까 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나. 그러면은 한국에서 와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기까지 쭉 하고 일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투잡 뛰고 뚜리잡 뛰고 안 먹고 안 쓰면서 열심히 남보다 열심히 살아서 오늘날 이뤘다는 건 생각 안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구역 예배 가가지고 찬장 열어보고 그릇도 많네 그러면서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요 이쪽 발 양다리 작전을 펼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변인으로 살아가면 이민생활을 성공하지 못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와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결단했으면은 이건 내 교회다 생각하고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내 목사님, 우리 성도들 내 교회 사랑하고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 다니면서 교회는 남은 다른 교회 자랑해. 다른 교회가 훌륭하다 그래요. 이렇게 갖고는요 자기가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안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임을 알고 마음과 몸과 신앙의 결단들을 하나님 안에다가 내 삶을 딱 뿌리박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복합니다. 이 동네 축복합니다. 밥 여기 많이 잡수세요. 여기는 조금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아 말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축복을 받으려고 팥죽을 쏘아가지고 야비하게 형한테 장자권을 샀어요. 팥죽 한 그릇에. 또 축복을 받으려고 여기다가 털을 발라가지고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 잔머리 굴리는데 명수가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꾼 또는 남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까 싶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향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저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인으로서 이 변경에 쓴 사람으로 양다리 작전을 결치는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 미국에 살면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기 쉬워요. 저부터. 그렇잖아요. 한국의 법도 알고 미국의 법도 알고 한국의 관습도 알고 미국의 관습도 아니까 내 편한 대로 적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떨 때는 한국의 관습을 이야기하고 또 내한테 불리하면 미국의 관습을 따르려고 그러고 또 미국의 관습이 불리하면 한국의 관습을 하려고 그러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이민자들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잣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의 잣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잣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보혈 찬송 부르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고 여 안에서 불덩이가 올라오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찬송하는 능력은요.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보혈 찬송 한 3번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악한 영들이 다 한 길로 갔다가 1길로 도망가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박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세상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불쌍히 여기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꿈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변인으로 살지 말고 경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 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그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미국 오게 되었는가? 참 미국 오고 나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게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 주변인으로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은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개런티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야간 학습을 마치고 집에 늦게 가는데 나무 동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껌껌하니까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이 다른 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몰라도 밖에 나와서 애들이 놀고 있다가 어떤 타 동네 애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툭 지나가니까 괜히 애들이 자기 동네 앞에 지나가는데 한밤에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거기서 그러면서 막 나보고 이제 그러는 거지. 내가 그 앞을 싹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페달을 돌리지 않고 섰겠습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그냥 갔지. 거기 있으면 두드려 맞는데. 그럼 막 자전거 페달을 더 빨리 돌리니까 뒤에 막 따라와.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자전거 달리니까 못 따라오죠. 애들이 오면서 야 인마 안 서! 서! 그런 게 내가 뭐라 그랬게요? 야 인마 니 같으면 서겠냐 인마! 담대함, 우리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3장 말씀에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월볼 너희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어노라. 이 말씀은요, 고레스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한테 이 구스와 스바를 대신 주고 너희들을 거기에서 탈출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자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성경의 공동번역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우리 은하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어제 나하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야 네가 이렇게 컸냐.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든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아빠 안 믿어지지. 내가 이렇게 큰 게. 그래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너는 여전히 나의 조그마한 딸인데 귀염둥이 딸인데 그랬습니다. 지금 저렇게 덩치가 컸어도요. 제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귀염둥이 애기로 보입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적용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자식을 생각하면 된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자식처럼만 생각하면 사랑하면 문제없다.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저 자신이 적용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정말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마귀는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늘 되는 게 없었지. 너는 가정에서도 버림받았어. 너는 지금 되는 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잖아. 너는 패배자야. You are loser.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신도, 나는 배경도, 나는 학벌도, 나는 가진 게 없고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고 그런 존재야. 너 결혼생활 실패했잖아. 너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없어졌잖아. 이제 어떡할래? 마귀는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다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너는 내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귀한 자녀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느 날 제가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 찬송이 나와요. 이 찬송은요 최영덕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1000곡집, 1500곡집, 2000곡집 짓고요. 또 저같이 CCC 활동했고요. 대학생을 같이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녔어요. 정성껏 그걸 다 그려가지고 그 많은 악보들을 다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이 대학 시절부터 20대에 대부분 지었어요. 천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무슨 음악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대학생으로 같은 연배 학교를 다녔는데 썼다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을 잘 압니다. 고난이 많았고 가정 속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대학 다니면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마치고 굿나이프 생활 좀 하다가 찬미 선교단이라고 해서 또 음악 선교단을 만들어서 찬미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집회를 하다가 목이 상했어요. 의사가 2달만 목 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달만 쉬면은 다시 집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아예 말이 안 나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장장 6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필담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고 애써도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MP3로 우리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가사를 보니까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최용덕 형제님이 이 찬송을 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젊음을 저처럼 헌신해서 주 앞에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노아라는 애를 낳았습니다. 딸. 그런데 뇌종양이 걸렸어요. 이 찬송 짓고 나서 또 중학교 3학년이 돼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몸에는 온갖 병이 있고 자기 누나도 어려움이 있고 막 집안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그런 찬송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찬송하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 찬송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과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현실. 달려가야 가는 길은 굽이치고 또 굽이치고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쓰러져 간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것인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요셉의 생애를 보는 것과 같고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안 보이고 오여만 갔다. 6년을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귀한 고백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분인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가난해서 건짐을 받고 병에서 건짐을 받고 잘되고 자식들이 잘되고 아이비리그를 가고 그것도 축복이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귀한 일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실수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옵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희망을 잃지 말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인격을 의지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러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는 기도하십시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이 땅에 보냈었을 때는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가정이 없어졌다고, 내 자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 나를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장래를 맡깁니다. 나의 걱정을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귀귀한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고 오직 사랑에 매여 찬송 결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기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보혈의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사랑해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고 많은 아픔과 쓰라림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아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 독생자의 그 귀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 위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남은 삶 주를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여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내 자녀가 예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삶, 내게 남아진 이 귀한 축복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의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막히고 하나님, 아픔이 있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숨지겨 울부짖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종국에는 찬란한 주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그 주님의 신실함을 맛보고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다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선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갖가지 헌신한 사랑하는 영혼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CD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만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키심과 내주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